말씀의 제목이 가난해지십시다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말이죠. 이것보다는 부자가 되십시다. 이것이 훨씬 더 좋은 말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전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언론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 태풍 때문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멕시코 쪽으로 상륙한 태풍의 이름이 힐러리입니다. 멕시코만에 상륙했고 지금 샌디에고를 중심으로 이 미국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죠. 9호 태풍 사율라라는 것이 중국 광동성을 중심으로 지금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동성 주민 47만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재난인 제2급 태풍 대응 태세를 중국은 선포하고 긴장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뜻하지 않게 오는 이 자연재해, 또 사고들, 환경적 어려움들, 이런 곤란한 것들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또 어떠한 쪽으로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또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기도하고 또 인내도 해봅니다. 찬송해야지, 감사해야지 하면서 반대로 자신의 상황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외면하고 계시는가? 라는 생각도 때로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 고난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소화시키기도 어렵고 믿음으로 붙들기는 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모르고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꿈꾸시는 꿈과 비전, 이루시려고 하는 소원들이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를 분명히 인지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죠. 그는 그 사명을 향해서 충실히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미리 예비하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게 보내주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무한적으로 지원하고 긍정하고 또 예수님을 높이려고 자신의 언행에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가 가만히 들으니 또 자신의 상황을 가만히 유추해 보니 이제 이 감옥에서 무사히 다시 풀려나기라는 요원해 보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지금 감옥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했고 또 도움도 구하고 조언도 구했을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그것이 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아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여쭈어라 라고 부탁합니다. 제자들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요한이 말한 그대로 묻죠.
이것은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것 중에 놓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세례 요한이 꿈꾸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그이가 오시면 지금 받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은 중단되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만이 넘칠 것이다. 이 땅에는 평화와 섬김이 넘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죄에 대한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져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어려움과 고통이 끝날 것이다. 즉 요한이 기다리고 요한이 바래왔던 것은 영광의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요한은 고난의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영광의 메시아, 다시 회복시키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게 첫 번째 견해입니다. 두 번째의 견해는 이제 저는 이 감옥 안에서 곧 죽을 것 같으니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작하셔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자신은 예수님보다 6개월 이 땅에 먼저 와서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그 사명을 위해 준비했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생명이 끝남으로 이것이 맞추어지니 이제 예수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즉 메시아로 이제 선언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의도로 학자들은 이 질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가만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우리도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영광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영광의 메시아이죠. 회복의 메시아이고 기쁨의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고 가난이 극복되어 부자가 되고 병든 육신이 회복되어 건강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영광의 메시아를 만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의 메시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경험이나 예수님께서 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맨 마지막에 한 구절 붙인 말입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그대로 가서 요한에게 전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맹인이 봅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걷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뜬금없이 그 뒤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 말을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예수님께 듣고 싶었던 대답입니다. 병이 고쳐지는 것, 죽은 자가 심지어는 살아나는 것,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것,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 것,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하고 사모할 만하고 복된 것이지만 정말로 요한이 듣고 싶었던 말씀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고 요한이 듣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된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닙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입니다. 가난에서 탈출시켜 주실,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그분.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며 우리가 간절히 받기 원하고 우리가 간절히 소유하기 원했던 부자를 만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출세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족하지 아니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요한 너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나로 인하여 실족함이 없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더라도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다리는 너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는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들려지는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무리 속에는 가난한 자도 물론 있었고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자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의 반열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그 속에는 로마의 군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신 적은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은 돈이 없는 가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난은 물질의 궁핍함 속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가난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선언되어집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 백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2장 2절에도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5편에도 마찬가지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여서 모두 다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눈, 코, 입이 있어도 그 눈으로, 그 귀로, 그 입으로 복음을 듣고 체험하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몇 가지 마음속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에 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친히 움직이시고 이 세상을 친히 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구원론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부자 되게도 아니고 건강하게도 아니고 출세시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체험케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구원을 위해서 모두 다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육신의 연약함이 오는 것도 나의 구원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도 나의 구원 때문입니다. 지위가 조금 낮아지고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이유도 구원 때문입니다. 잘 나갔다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을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가치는 매우 귀중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천지창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날수로 7일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의 구원은 만세 전에 계획했고 창세 이후로 약 2000년의 시간 동안 준비하시며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7일 동안 창조한 천지의 창조보다 더 귀하고 더 복된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여 운행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보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선언하시고 내가 너의 아비이고 내가 너의 어미이고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절대로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었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절대로 약한 몸이 회복되었을 때 너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닌 것은 우리의 신분이 세상 쪽으로 올라갔을 때 너 구원 얻었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 아닌 것을 얻기 위하여 구원의 값을 치르려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보다 더 고민하시고 더 많이 계획하시고 더 신중하시고 더 큰 사랑을 부어주었던 우리를 향한 구원보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구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려진다라는 것은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만이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난하게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가난할 수 있어야 하고 다시 그 가난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케 하심으로 가난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나 우리의 회개의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자기 만족이고 자아 비판이고 후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깎여나가는 것을 견디거나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모멸감을 싫어합니다. 자신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서워합니다. 죄인이 되면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끄집어내어 밖으로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끄집어내어 뽑아 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제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오늘 와서 회개해야지. 오늘 기도해야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한테 모진 말을 했네. 자녀들한테 모진 말을 했네. 회개해야지. 그건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서 사과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한테 가서 미안해 라고 하는 것, 자녀들한테 가서 눈을 쳐다보고 미안해 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통스럽고 그러기에 아픈 것이 회개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일으키시는 회개가 일어나면 내가 알지 못했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이 고통스럽게 고백되어지고 아프게 고백되어지고 울음이 터질 수밖에 없고 절규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드러내는 일이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어쩌면 내 삶의 끈을 꺾어 내버리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회개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을 먹고 결심해서 입술로 내뱉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가난해집니다. 내 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나만의 신앙이 뽑혀나가고 내 고집이 뽑혀나가고 내 삶의 어떠함이 뽑혀나가 고통스럽게 내 눈앞에서 하나님께 보여질 때 그것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냄새나는 것인가를 나와 하나님이 묵도할 때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채운 것이 없기에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회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뽑아내는 것이기에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고 철저히 보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해 주십시오. 도대체 그 죄는 무슨 죄입니까?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 죄는 무슨 죄입니까? 눈 오는 날 마당에 쌓인 눈을 그 위에만 살살 쓸어내듯 싹싹싹싹싹 쓸어내듯 그렇게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회개는 도대체 무엇을 회개하는 것입니까? 그러기에 눈이 녹으면 다시 더러움이 드러나고 그 상황에 들어가면 다시 또 그 죄를 짓고 있고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뽑으시면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괴인 중의 괴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뽑아 들으셨을 때 바울은 자신의 죄를 봅니다.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복음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그 회개를 먼저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은 많은 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손수건만 대어도 병이 났고 귀신이 도망쳤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 난간에서 떨어져 생사를 헤매는 청년도 기도함으로 살려냅니다. 바울은 신이라고 불렸을 정도였습니다. 그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겸손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겸손은 교양을 통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어도 겸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아진다 하여도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아주 없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회개의 영을 온전히 일으키신 다음 그것을 직시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어떠한 것이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영광의 주님만을 오늘도 붙들려지,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그것만을 계속 붙들고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블레셋을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강대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강대한 국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은 부요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부요한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말을 청종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말을 정종케 하시기 위해 막대기를 드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하시는 막대기일지도 모릅니다. 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매를 대는 것은 없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 어려움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립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뿐입니까?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문제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복음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듣고 있지만,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가난해져야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하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신앙을 믿고 그 환경과 여건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무릎 꿇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경륜을 믿으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난해져서 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